제가 이 한날은 성경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이 인터넷을 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켜자마자 거기에 특종이라면서 한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특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쉿, 신라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앞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붙여놓은 뒤에 이 뒤에는 신라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제가 그걸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아니고 이 튀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봐야겠다. 너무 궁금하다 해서 클릭을 해서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재용 회장이 이 부산 깡통시장에 가서 이 여러 기업체 사장님들과 함께 떡볶이와 오뎅 국물을 먹었었는데 거기 대통령도 같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떡볶이 오뎅 국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한 번 더 리필 해달라고 하고 리필 해주면서 다른 분들에는 조용하면서 이렇게 쉿 그러면서 윙크하면서 쉿하는 화면이 특종이라고 네이버 기사 메인에 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호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상해서 그 밑으로 계속 기사를 내려봤더니 이 밑에 기사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용 회장 유튜브 하면 대박날 컨텐츠, 신라 호텔에서 계산 안 하고 튀기. 이렇게 딱 붙여놓고는 그거를 짜집기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클릭수를 유도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이 특종들은 이런 부류등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누군가와 사귄다더라, 아니면 이 특정 정치인이 어떤 색깔의 물컵을 썼다더라, 이런 것들이 딱 특종으로 나오면서 이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특종은 때때로는 참 전혀 눈여겨볼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저기 멀리 이 이국당에 있는 만수르가 자기 생일 파티에 몇백억을 썼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특종으로 나오는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 유명한 사람의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참 중요한 특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특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이게 참 놀라운 특종이지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마치 이 사진을 찍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판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까지를 스냅 사진 찍듯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가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마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이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다. 39절에서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44절에서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에게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외웠던 사도신경에도 보시면 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누가 내렸는가, 정확히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정확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였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명확한 근거와 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시던 그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멸시와 모욕과 능욕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런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시간을 성경은 정확히 제6시에서 9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가장 밝을 시간대가 이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기는 이 이스라엘이 보름달이 뜨는 6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계 현상이 일어나서 해가 가려워져서 어두워졌다, 그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3시간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둠을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나타내는데 표현하곤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던 애굽에게 9번째 재앙이 이 암흑이었습니다. 이 암흑을 3일 동안 재앙으로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어둠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요엘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더라.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십자가 위로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어둠은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통과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과 질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어두워졌다는 이 사건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크게 부르짖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고 마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의 말을 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이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가는 이 한 가지 구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저자인 마가는 이 한마디가 7개의 말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그 주님께서 희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할 때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쏟아낸 그분의 깊은 감정을 담은 그 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외치신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마가가 침묵 속에서 기록하고 있던 단 한마디 무엇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고개를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시고 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 부르짖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그 뒤에 말을 잇고 사망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7째 마지막 말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나의 기도로 들으시지 않고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질고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그 아픔을 가진 상태에서 아버지, 제발 나의 영혼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커튼과 같은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바닥에 까는 이 카페트와 같은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으려면은 절대 손으로는 찢을 수 없고 도구를 가져가서 자르고 난 뒤에 힘을 근근히 주어야지 찢어지는 게 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찢어진 휘장 사이에 난 길로 이제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 사이의 길로 아버지의 면전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능욕과 희롱과 세상의 멸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저주의 형벌,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종,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이 이 십자가로 죽으신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고통받으시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큰 소리를 지르실 때 그 외침은 얼마나 깊은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외침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그 사건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기를 반복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3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적인 표현은요,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그 중요한 고백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추론하건대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예수님의 재판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처형을 감당하고 총괄하고 지휘하고 집행했던 그런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것, 이 재판 받으시는 것까지 다 봤던 사람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그 해골의 언덕 골고다를 데리고 올라갔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올라가게 한 그 책임자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끔찍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취약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마취제를 통하여 이 경감시킬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고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고난을 맨정신으로 온몸으로 이 전인격으로 순전하게 다 받아내는 것을 이 백부장이 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곱게 죽었겠습니까? 자신은 죄 없다 하면서, 또 누군가는 욕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악을 쓰면서, 또 누군가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는 것을 보았을 텐데,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한마디 하고 죽으시는 이 예수님을 이 신비로운 인물에 이 백부장은 주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기적같이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영혼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아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새롭게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가는 마치 백부장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첫 번째 인물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에는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한평 강도. 이 한평 강도가 이 백부장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의 몸을 찢어서 이 성서의 휘장을 찍고 지동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제일 먼저 들어갔던 독특한 두 인물 중에 하나는 강도였고 하나는 이방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인물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43절입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도리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긴 했지만 이 주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한 단어를 써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아니냐라고 한 소녀가 그에게 묻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도움될 것 같지 않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회적 신분은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70명의 엘리트, 70명으로 지도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빌라도가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이 이 예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도 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다른 공회원들이 전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폭도들이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신이 가져가는 걸 보았더라면 이 요셉도 험한 꼴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자신에게 도저히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또 같은 공회원들한테도 오해를 살 수 있고,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을 자신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당돌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가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그가 직접 자신의 힘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주류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제자처럼 열정과 열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숨겨진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그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이 예수님의 시체를 맞바꾼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지금 이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에 큰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깨달아졌고 그 이후에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고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렇게 함직해 보이는 어떤 인물이 이 주님의 은택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받는 사람들, 세상이 생각하는 복도 많아서 머리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집안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런 인물들이 이 은택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실패자와 같이 버림받을 것 같은 한 강도가, 이방인이어서 이 유대인의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겨졌던 이 로마의 잔인한 군인의 한 명의 대장이, 또 확신이 없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또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던 이 여인들이 이 생명의 길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어떤 출신인지, 얼마나 내가 제사를 많이 드렸고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은택을 그들이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은택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종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경험하고 누렸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 부르짖음과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전에 이 홍민기 목사님이 해주셨던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집회차 이 한인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얼굴은 저같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고 몸은 우락부락해가지고 소위 야쿠자와 같이 생긴 세 사람이 특송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손끝에 용의 꼬리가 보일 정도로 문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탁 찬양을 펴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천상의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험상궂고 무섭게 생겨서 눈으로 보면 너무 무서운데 이 눈을 딱 감고 들으면 마치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천상의 찬송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찬송을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그냥 일반 야쿠자가 아니라 이 야쿠자 조직의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 셋이 모두 셋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더랍니다. 둘째는 자신들은 이 한인교회에 자매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 이런 특징을 세 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왼손을 이렇게 앞으로 탁 내밀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민 손 앞에서는 그들의 약지가 다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들은 야쿠자의 굉장히 상위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있는 이 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더 이상은 이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오야붕을 찾아가서 자신들은 이제 야쿠자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오야붕이 그저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웃으면서 넘겼는데 진지하게 이 세 명이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계속해서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오야붕이 너희 나가려면, 진짜 나가려면 너희 손가락 자르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들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약지를 오야붕 앞에서 잘랐고 더 이상 야쿠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참 감명 깊은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의 손가락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담당하셨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면서 마지막에 크게 부르실 정도로 몸부림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런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면 내가 우리 대길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이 인격적인 대화를 하길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처럼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감사와 감격, 경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죄와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황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다가올 다음 예배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대길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우리의 힘이 다 떨어져 무기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